1968년 10월 20일 멕시코 올림픽 마라톤 경주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멕시코시티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우레같은 기립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마라톤 경주에서 꼴찌를 한 탄자니아 대표 아크와리 선수가 드디어 운동장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의 다리는 피투성이었고 그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이 심하게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장에 들어오는 그는 400m 운동장을 한 바퀴 돈 뒤 드디어 결승점으로 골인했습니다. 마라톤 중에 넘어져 무릎을 심하게 다쳤고 그는 정말 달리기 어려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26마일 385야드 42.19km를 완주했습니다. 기자가 아크와리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어쨌든 입상은 못할 상황인데 왜 기권하지 않았습니까? 아크와리는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장 불명예스러운 것이 중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불명예스럽게 되고 7,000마일이나 되는 이곳까지 나를 보낸 나의 조국에도 불명예가 되기 때문에 나는 끝까지 달렸다고 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 정확하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만약 당신이 마지막까지 매달려 있다면, 만약 당신이 끝까지 가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낭떠러지에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미끄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 얻는 자는 하나님의 바위에 손톱을 받고 매달려 끝까지 있는 사람, 그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2018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12월 30일이죠. 금년 1월 첫 주일이 1월 7일이었습니다. 첫 주를 시작해서 마지막 주까지 왔습니다. 매월 1일을 첫날이라고 그러고 매월 마지막 날, 문자 그대로 마지막 날입니다. 30일일 수도 있고 31일일 수도 있고 2월 달은 28일 3번 하면 29일이 한 번씩 돌아옵니다. 한 주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일이 한 주일의 첫날입니다. 토요일은 한 주간을 마치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입학이 있으면 졸업이 있습니다. 입사가 있으면 퇴사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사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건물을 착공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준공하는 날이 있습니다. 선교대회를 시작하는 날이 있는가 하면 마치는 날이 있습니다. 월드컵 경기 시작하는 날 마치는 날, 올림픽 시작하는 날 마치는 날, 짧게는 하루도 하루의 첫 시간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아니, 하루 안에서도 점심을 먹기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올해 새해 첫날을 시작하고 내일 지금 금년도의 마지막 날을 보내면 내년 또 1월 첫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날 내일 없는 마지막을 겪게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거나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금 이 땅에 보내는 재림하실 때에 이 세상에 종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내일 없는 마지막 날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렇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데 하나님은 시작도 끝도 함께 보는 영원 무궁하신 존재이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게 무슨 말이죠?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를 없는 자같이 하라고 그랬어요.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말세가 가까웠기 때문에 단축하여진 고로 안에 있는 자들은 안에 없는 자같이, 안에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일에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내가 마음껏 정성을 기울이라, 그런 뜻입니다. 그 연장된 구절의 맨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분요함이 없이,
분요가 뭐예요? 어지러울 뿐 요란할 요자입니다. 매우 어지러워하는, 어수선한 야단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 일에만 몰두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또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세월을 아끼라고 말하죠. 골로새 교회에서는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 내게 주어진,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게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 앞에 간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기록한 책, 다니엘의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지식이 많게 되고 빨리 왕래하게 된다. 최근 2년 동안에 새로 나온 지식이 그동안 2년 전까지의 모든 역사 속의 지식보다도 더 많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모세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시편 90편은 모세의 기도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90편 10절 말씀에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면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무슨 말입니까? 인생 70 아니면 80인데 내 살 날이 얼마나 남았는지 계수하고 제대로 살아라. 그런 말씀을 간단하게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에서 말합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시킬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으며 평화할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7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족보 가운데 믿음의 조상 가운데 야곱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이 그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옵니다. 바로의 왕, 애굽의 왕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 연세가 얼마요? 그때 야곱이 대답하는 말입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때 야곱의 나이가 130세인데 아직 우리 조상만큼 나는 연세가 얼마 안 된다고 그래요. 130은. 여러분들은 얼마 안 되는 연세까지만 꼭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인생 되돌아보면 험악한 세월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시간은 유한하고 짧습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종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있고 마지막이 옵니다. 지금은 오늘이 마지막 주, 다음 주는 새해 첫 주, 내일은 금년도의 마지막 날, 모레는 새해의 첫날. 마지막이 되었다가 다시 시작이 되고 또 마지막이 들어오면 또 시작이 되고, 그런데 인생이 계속 이것만 반복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날 내일 없는 마지막 날이 내게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떠나면 그날이 내 인생의 육신의 생활에서의 마지막 날입니다. 영혼은 영원히 거하지만 육신의 삶은 마감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육신의 생명들이 그날로 다 마지막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날은 오고야 맙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고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마지막 날입니다. 그날 그 시간이 바로 오메가 포인트입니다.
영원토록 내일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죽음으로 오메가 포인트를 맞든지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맞든지 오메가 포인트, 죽음의 순간, 인생의 출발이 알파라면 인생의 죽음은 오메가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금수저로 태어나 휘황찬란한 삶을 살며 온갖 권력과 부귀를 향유하고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도 오메가 포인트에 만약 그 심판주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고 헛산 겁니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비록 흙수저로 태어나 갖은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가난한 삶을 살며 짓밟혔더라도 생의 마지막 오메가 순간에 시간의 주인이시오 온전한 삶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영혼을 함께 천국으로 인도하여 영원히 함께 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과거는 상관없이 축복된 삶, 승리한 삶, 성공한 삶을 산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메가 포인트에 내가 지닌 통장 잔액에 많고 적음이 인생의 승패를 가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타고 있는 자동차의 브랜드나 배기량 사이즈나 내가 살고 있는 집의 평수나 방의 개수, 내가 먹고 있는 음식의 질과 가격의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차고 있는 장신구, 액세서리, 내가 입고 있는 옷이 명품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책상 앞에 놓여진 나의 명패가 나를 말해주는 것 같고 나의 연봉이나 사회적인 인지도, 저명도가 나를 말해주는 것 같지만 이런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영원하지 못하며 순간에 지나갑니다. 나의 장례식에 사용될 장례용품의 가격이나 질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급의 최고급 수위의 최고급 관의 최고급 명당 장지를 캐딜락 운구차로 가서 장례 행렬을 끝내고 장례를 해도 그것으로 인생 잘 살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어쩌면 내가 남기게 될 비문 하나, 아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내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한 줄 비문이 나를 더 잘 말해줄 것이고 영원하신 절대 심판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반겨주시는 것이 진짜 성공이요 승리요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가 이것에 유심하리로다. 전도서 7장 2절입니다. 한 절 건너 4절에는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고 우배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자의 집에 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휘황찬란한 미래를 찾고 헛될 꿈을 꾼다. 잔치만 생각하는 거죠. 결국 인생이란 오메가 포인트를 향해 가는 경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 역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것입니다. 경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생각납니까? 저는 경주한다, 경기한다 이런 생각만 하면, 경기장 생각을 하면 벤허라는 영화가 생각나요. 주다 벤허 기억나십니까? 그게 사두마차가 수레를 타고 대전차 경기장에서 전차하는 장면, 그 멋진 경기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이륜 사두마차도 있고 사륜 사두마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로마에 있었던 소위 치르코 마시오 대전차 경기장,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길이가 664m, 폭이 124m, 25만 명의 관중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기장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상암 축구 경기장,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 있는 올림픽 메인 스타디움에 10만 명 들어가요. 상암 경기장에 7만 명만 들어가면 꽉 찹니다. 근데 2000년 전에, 아니 2000년이 뭡니까? 그전에 한 2600년 전에 만드는 이 대전차 경기장이 25만 명이 들어갔다고 이야기할 때 안 놀라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다 놀래요. 엄청난 겁니다. 이 경기장이 무슨 경기에 쓰였는가? 검투사들끼리, 노예 검투사들이 싸웁니다. 그래서 이기면 황제가 이렇게 들면 살려주고 이렇게 하면, 그리고 그 사람이 최후의 승리자는 그때에
자유 시민권을 얻어내는 겁니다. 노예의 신분에서 가장 확실하게 자유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은 이 글라디에이터, 소위 검투사들이 전쟁에 서로 싸워서 이기면 그게 경기입니다. 맹수와 검투사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곳에 경마 경기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박해 당시에 순교 장소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극형의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던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로마의 콜로세움, 이태리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둘레가 527m, 높이가 60m, 각 층마다 문이 80개가 있습니다. AD 71년에 타이터스 대장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스라엘 사람, 유태인 10만 명을 포로로 붙잡아갑니다. 그 포로 10만 명 가운데 어떤 책에는 4만 명, 어떤 책에는 5만 명이 되어 있는데 야간 그 4만 명을 8년 동안 건축하게 한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그 콜로세움이 뭐로 써있어요? 극장인데 무슨 극장이에요? 운동 경기를 하고 그 다음에 검투사들하고 똑같이 그리스도인들 박해하는 장소로 쓰였습니다. 경기, 올림픽 경기가 떠오릅니다. 고대 올림픽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그리스도인들의 제전이었습니다. 종교, 예술, 군사훈련까지 4년마다 시행해서 여름에 초여름에 5일간씩 했습니다. BC 776년에 앨리스 출신 코로에부스가 스타디온 경기 200야드 달리기 경기에서 우승했다는 기록이 남은 가 있는데 아마도 이것을 올림피아드의 기원으로 주전 776년이라고 합니다. 그때 최후의 승리자를 신전에 데려가서 제우스 신전에 데려가서 그곳에서 월계관을 씌워주는데 실제로는 월계수 나무가 아니고 감람나무 잎으로 만든 관을 씌워줬다고 합니다. 근대올림픽은 1896년 쿠베르탱이 아테네에서 제1회 하였고 지금은 하계 동계올림픽이 각기 2년씩 교대로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 올림픽에서 이런 경기에서 우승한다, 메달을 딴다, 정말 귀한 일이죠. 제가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네로가 올림픽에 참여를 했어요. 네로가 올림픽에 참여해서 금메달을 한꺼번에 4개를 땄습니다. 기사를 잠깐 들어보십시오. 기원 66년 개최된 로마 올림픽에서 네로는 금메달 4개나 차지했다. 사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네로의 억지가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마음대로 올림픽 종목에 하프 연주와 비극 연기를 집어넣어 2개의 금메달을 가지고 갔다. 또한 수레 경주에 참가, 경기 도중에 그의 수레가 굴러 넘어졌으나 다른 경주자들이 경주를 멈추고 네로 왕의 수레를 다시 일으켜 세운 후 앞세우고 뒤에 따라 들어가서 역시 금메달을 차지했다. 소식을 전하는 헤럴드 경기, 그 경기장에서도 역시 그렇게 해서 금메달을 따서 4개를 땄습니다. 이때만 해도 올림픽의 경기 종목 가운데 굴렁쇠 굴리기도 있었고 낚시 같은 것도 있었고 또 이 체전에서는 여러 가지 연극과 희극, 노래, 이 문화 행사도 함께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의 배경이 AD 64년이에요. 근데 이 AD 64년은 네로 황제와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네로는 AD 37년에 태어나서 68년, 그러니까 히브리서 요 부분이 기록되고 난 4년 뒤에, 네로가 4년 뒤에 죽습니다. 네로는 37년 12월 15일날 태어났는데 황제에 오를 때의 나이가 만 16살에 황제에 올랐어요. 어떻게 올랐는가? 그의 엄마가 자기 남편 황제를 죽이고 아들 16살 된 아들을 황제로 올린 겁니다. 네로를 가르치던 사람이 누구죠? 네로를 가르쳤던 네로의 선생님 세네카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날 거예요. 세네카인데 세네카를 너무 괴롭혀서 세네카가 스스로 죽음을 택하도록 만들었어요. 네로는 아주 괴팍한 성질을 갖고 있었습니다. 16살, 우리 나이로 말하면 17살에 즉위를 해서 하는데 이 AD 64년
히브리서 12장이 기록되는 배경이 AD 64년이고 AD 64년은 로마의 대화재 사건이 있었던 것이라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를 누가 네로가 불을 지르고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고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극형에 달했었던 겁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로마의 대화재 사건으로 기독교의 박해가 아주 극으로 치달을 때에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히브리서 12장 1절 이하의 바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만 갖고 좀 부족합니다. 히브리서 12장 이전에 나오는 11장에 보면 아주 현저하게 성경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믿음의 영웅들이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이스라엘 민족, 라합,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지자들. 내가 이런 이야기를 다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내게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히브리 기자가 드디어 36절에서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아멸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베, 지하묘소, 그렇게 암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런 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썼다는 말은 그들이 죄수가 되어서 끌려가면 양과 가죽, 생가죽을 입혀서 태양이 내려 쪼이는 곳에 내어두면 이것이 오그라들어서 사람을 죽여간다는 겁니다. 톱으로 캐임을 당한다.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다. 여기 별의별 여러 가지 일들이 결박과 환란이 그들에게 그냥 늘상 밥 먹듯이 찾아오는 거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도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것, 그것이 12장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러므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영웅들, 그 수많은 사람들, 지금 이 시대에도 히브리서가 기록되던 그 당시에도 역시 결박과 환난 가운데도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모습. 고통은 잠깐이란다. 이제 영광스러운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을 거야. 지난 수요일 함께 보았던 바울 영화에 그런 내용 나오죠. 고통은 잠시야. 그 잠시의 고통만 지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걸 믿고 그들은 그렇게 죽어갔습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경의 전 문맥과 역사적인 배경으로 볼 때 본문의 경주는 단순한 달리기 이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걸고 자유와 생존을 위해서 싸우는 경주, 금투사들의 경기입니다. 죽임을 당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 사람을 죽이고 사느냐는 중대한 귀로의 경주, 그것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경주입니다. 취미로 하는 운동 경기가 아닙니다. 메달 색깔을 결정하는 경주 정도가 아닙니다. 목숨을 건 금투사의 경기요, 노예가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빠른 길이 바로 이 글라디에이터 싸움, 그에서 봅니다. 이런 시합과 경주에 참여하는 것 같은 자세로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도 경주해야 된다는 겁니다. 날씨 좀 춥다고 교회 안 나오고, 너무 덥다고 안 나오고, 휴가라서 빠지고, 뭐 친척이 결혼한다고 빠지고, 다 빠지고 언제 뭘 합니까? 그런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경주를 제대로 해라. 그래서 얽매이기 쉬운 죄를, 모든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려라. 나를 얽어매고 있는 율법의 짐들, 내가 지금 좋아하는 세상의 것들, 나를 끌고 다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라는 겁니다. 글라디에이터에 금투사들이 싸우러 나가면서 한복 입고 나가서 싸우겠습니까? 웨딩드레스 같은 거 자랑하게 긴 거 쫙 그거 입고 나가고 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간편한, 얽매이기 쉬운 것, 나를 얽어매는 것, 내게 걸거치는 것, 신앙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은 과감하게 잘라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얽매이기 쉬운 것,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절대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인내.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인내로 기다렸던 성경 속의 인물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내하지 않으면 결코 마라톤 인내, 신앙 인내입니다. 아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셋째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고 그 정해진 목표를 바르게 바라보는 것 이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는 세상에 얽매여 있는, 내게 나를 억누르고 있는 것, 무거운 죄짐을 지고 얼마나 주님을 가까이 가기보다 그쪽으로 가는 경향이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세상 것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무거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처녀가 시집갈 나이가 되었는데 3명의 구원자가 나타났습니다. 다 3명이 와서 이야기해요. 3명의 총각이 나 당신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결혼해 주십시오. 이 자매가 생각할 때 도대체 누구를 선택해야 될지 몰라서 경주를 했습니다. 함께 가는데 이 자매는 주머니에 돈을 잔뜩 준비했습니다. 앞에서 자매가 뛰고 저 뒤에 남자들이 오는데 막 남자가 한 3명의 남자가 따라오는데 그중에 유독 가까이 따라오는 남자에서 얼른 주머니에 돈을 끄집어내고 확 뿌렸더니 그 남자가 돈 주느라고 그냥 안 나오더래요. 또 막 가는데 그 다음에 다른 사람 2사람이 따라오던 사람이 또 주머니에 있는 돈을 갖다 확 드는데 그 사람도 돈 주느라고 빠지더래. 몇 명 남았어요 이제?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빠르세요? 마지막 한 명이 따라오는데 주머니에 있는 돈을 다 끄집어내고 다 버렸대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따라오는 사람은 돈에 신경도 안 쓰고 끝까지 이 처녀만 따라와서 결혼하게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요. 뭐예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이것 하면 뭐 된다, 세상에 나를 유혹하는 것들로부터 단호하게 거절해야만 주님의 참 신부로서 우리는 영광스럽게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상에 우리가 너무 좋아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주님 앞에 나가는 믿음의 경주장에서 끝까지 경주하여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맑고 투명하시던 흔들림 없는 굳은 마음으로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무거운 것 벗어버리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우리의 경주를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보내며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지만 어떤 날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는 마지막 날이 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내가 지금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가 그날 나의 종말을 결정하게 됩니다. 나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혹여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는 것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아뢰시고, 주님, 이것들로부터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아뢰십시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우리들, 세상 것에 한눈 팔지 말고 마음 빼앗기지 말고 발걸음 돌리지 말고 손을 뻗치지 말고 오직 모든 인격과 삶 전체가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만 초점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다가와도 끝까지 인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부끄러운 모든 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셨는데 우리도 끝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